오늘 다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5장 10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저희 먼저 이사야 35장 1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림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기쁨을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겨울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길거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과 어묵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항상 주머니에는 500원과 1000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그 캐롤은 저의 귀를 참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성탄절에 진행했던 그 새벽송, 다른 옆집이 깰까 조마조마하며 또한 새벽송을 진행했고, 또한 새벽송한 그 가정에서 대접해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베개맡에 그 선물까지, 저에게 겨울은 언제나 설렘이었고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한참 멀리 있던 그 12월이 벌써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히 좋았던 것들, 그 받는 것들로 인하여 기쁜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주는 그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겨울 시기는 어떠한 의미에 있습니까? 혹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분주함 가운데 또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느끼는 아쉬움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기다림 속에서의 기쁨, 이것을 통하여 이 시기에 정말 진정한 기쁨을 깨닫는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이 라틴어 어벤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뜻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기다림은 교회력의 시작을 뜻하며 기다림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첫째 주에 촛불을 우리는 밝힙니다. 이 첫째 주는 소망의 촛불을 의미하며 이 촛불을 켭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림절의 소망은 상황을 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 인생의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되어주자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는 두 번째 촛불을 밝히는데 이것의 의미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어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도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며 우리에게 기쁨의 촛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지금 기쁘십니까? 우리는 현재 이 대림절 절기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 기쁨의 촛불을 밝혔죠. 기다림은 보통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것 너무나 지루합니다. 또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나의 번호표는 언제 불릴까 정말 지루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속에는 우리는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이어서 이사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아멘. 말씀을 기초하여 이 기다림 속에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값진 선물을 받았을 때, 혹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혹은 월급날이 들어올 때 가장 기쁘십니까?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짜릿하고 흥분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점점 무뎌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점점 식상해져 가며 다른 사람의 선물과 비교하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이 대림절 속에서의 기쁨은 매우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선물, 성취, 소유 이런 것들로 순간적인 기쁨을, 또한 변하는 기쁨을, 또한 상황 속에서 바뀌는 이 기쁨을 얻게 되지만 대림절 속에서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 구원, 이 구원 속에서 얻는 기쁨, 예수님과의 기쁨, 그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요, 영원하고 하나님 그 약속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대림절의 기쁨을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믿음의 선택에 있으며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오는 그 참된 기쁨,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의 고난보다 더 크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감정이 아닌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적어질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기쁨의 이유가 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아직 그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으며 고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지 않는 우리의 태도라는 말이죠. 마음속 깊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그 안정감과 소망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 낙관이 아니라 기다림과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데서 자라나는 깊고 조용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 때 최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며 남유다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외적에서 오는 침략보다 내부 안에서 무너지는 그 붕괴가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우상을 섬기고 약자를 착취하며 사회적 불의는 점점 늘어나고 점점 껍데기만 남은 그 형식적인 신앙, 이것으로 인하여 내부의 붕괴가 일어났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단 하나였습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는 것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자유란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위태로운 상황, 감옥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때와 바울의 때의 공통점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다. 기뻐할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상황도 아닌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쁨, 진정한 기쁨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기쁨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아닌 약속의 기쁨. 소유가 아닌 그 약속의 기쁨입니다. 이사야 35장 그 1절 2절 말씀을 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노래하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고 물이 없고 꽃이 필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할까요? 비가 와서 기뻐할까요? 물이 생겨서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지만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것을 믿으니 광야가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4장 4절 말씀을 보니 두 번이나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이 기뻐하라는 이 말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옥 편안할까요? 혹은 그곳에서 나올 날짜를 받아서 기쁜 걸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약속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참 기쁠 텐데,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만족할 텐데, 이것이 바로 소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의 기쁨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새 차를 사도, 새 집에 거주하여도 이것의 기쁨은 시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기쁨은 다릅니다. 아직 없는데 기쁘고, 아직 안 왔는데 기쁘고, 보이지 않는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기다림 속의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유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대림절 1주차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큰 빛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온 것은 아니지만 벌써 보고 약속하신 것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으니 그 기다림이 어떻게 바뀝니까? 즐겁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기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기쁨. 관계의 기쁨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세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것, 마음에 겁이 난다는 것, 얼마나 기뻐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약한 손이 강해진 것입니까? 혹시 무릎이 굳건해졌습니까? 마음속에 이 겁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손이 벌벌벌 떨리고 무릎도 떨리고 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했지만 이 앞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느낄 때에는 자기는 주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절망일지 몰라도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안에 있으면 고통일지 몰라도 주 안에 있으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상황 안에 있으면 염려할지 몰라도 주 안에 있으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 승진하면 기쁠 거야. 이 집만 사면 기쁠 거야. 내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면 정말 기쁠 거야. 하지만 그 뒤에 오는 스트레스, 문제,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기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어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존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는 평화의 촛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그 상태, 그 평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 관계가 회복되니 평화가 찾아오고 관계가 회복되오니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거의 기쁨이 아닌 채움의 기쁨. 3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슬픔이 제거되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니까 슬픔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없어져야 기쁨이 오고,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고, 이 상황이 지나가야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슬픔이 머물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어둠을 굳이 힘을 내어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밝혀지면 자연스레 사라지니까요.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서 염려와 슬픔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이 염려를 제거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고,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싸우지 마시고 걱정과 싸우지 마시고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약속, 조건이 아니라 관계, 제거가 아니라 채움.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다시 대림절로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조하게, 불안하게, 염려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벌써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왜 기뻐합니까? 성탄절 아직 한참 멀었는데 왜 기뻐합니까? 오실 것이 확실하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벌써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을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며 초대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강릉중앙교회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